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계시록은 시작부터 일곱 영과 관련된 일곱의 촛대 이야기로 시작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야기로 16장까지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 일곱의 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그 다음 풀이는 해보나마나 다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수많은 목사님들의 강의에서는 일곱의 영을 단순히 제3위격의 성령 하나님으로 땜빵을 해버리고 있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순위, 거룩한 순위, 행운의 순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마지막 시대를 마무리하는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숫자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입막음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수는 7밖에 없을까요? 3은 완전수가 아니고 6은 완전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10은 또 완전수라 하지 않습니까? 12라는 숫자는 또 어떻습니까? 숫자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저희 영상, 사후세계 영상에서 666과 관련된 제목으로 올려놓은 몇 개의 영상이라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7이라는 숫자가 거룩하니, 완전순위, 행운의 순위 하는 해설들은 무슨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이나 사주풀이를 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소리들을 해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소경 더듬기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떠들어 놓고는 옛날의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교단의 규모가 큰 걸로 또는 교인 숫자가 많은 유명세로 진리를 결정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듯이 잔뜩 어깨에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정말로 너무나 단순 무식하게 초등학생 수준의 동화 같은 해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았다고 하고 발가벗고 사는 것이 순수한 거고 가장 자연에 가까운 거고 꾸밈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식으로 나체족들이나 할 법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아담 때는 뱀들이 서서 다니고 말도 하고 살았다는 식의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소리들을 하고 사는 것이지요. 이런 식의 교리로 짜여진 기독교에 무슨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같은 이 모양 이 꼴의 개독교가 돼버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그런 유치찬란한 설명을 아주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고 헬라어 히브리어 섞어가면서 성경 여기저기 참고 구절을 찾아가면서 장황하게 설명하니 힘없는 무식한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일 말고는 달리 할 말도 없는 지경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신앙세계의 현실을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터지니까 제가 조금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런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일곱의 영에 대해서 계시록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냥 일곱 영이라고 하지 않고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보좌를 먼저 알아야 하겠네요. 그 보좌는 어디에 있는 보좌인가요? 물론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겠죠. 그 보좌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곳이 계시록 4장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통치하시는 천국의 중심 지도부를 소개해 놓은 전체 구성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을 가셔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전체적인 것은 다루지는 못하고 결과적인 것만 소개를 할 테니 본문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 보좌에 관한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가 중심에 자리를 딱 잡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보좌가 24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4개의 보좌에는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번쩍인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24장로가 누가 상위에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 배치되어 앉아 있고 그 보좌 앞에라는 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 앞에 일곱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곱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모양이 사람과 독수리와 사자와 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정 같은 유리바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에 하나님께 가시면 다 만날 분들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지해서야 어디 그분들을 만날 염치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일곱 영에 대해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고 바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았죠? 네,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다고 하고는 그 일곱의 등불이 상징하는 것이 일곱의 영을 뜻하는 것이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일곱의 영이 보인 게 아니고 일곱의 등불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곱의 등불은 네 생물들과 유리바다와 한 그룹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연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일곱 영과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로 보이십니까? 계시록 4장은 추후에 다시 자세히 풀 시간이 있을 것이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곱의 등불, 곧 일곱의 영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4장의 표현이나 구조들이 아주 생소하기에 좀 어려우시겠죠? 그래도 대충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왕과 신하들이 궁중회의를 하는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모로 보아도 일곱 영이 제3위격이신 성령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에 놓인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24장로나 네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일곱 영이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은 고사하고 24장로나 네 생물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도 더 상위급의 관계로 보이십니까? 만약에 일곱 영이 하나님과 대등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어딘가에 하나님과 동등한 느낌이 드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조금 맛보기만 언급을 더 하겠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구성하는데 보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이십니까?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이 나오죠. 왜 세 가지 보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일곱 영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앞에 24장로나 네 생물과 같은 등급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서 기록된 일곱 영이 결코 성령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불경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호칭하는 것도 엄청난 불경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잘못된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일곱 영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목사랍시고 신학 박사랍시고 함부로 성경을 닥치는 대로 풀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선생들이 더 큰 심판받을 일이 있으니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까지 경고를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까지 거짓으로 물들이는 꼴이 되고 오히려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이단시하고 대적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결국은 기득권자들의 이권 수호를 위해 제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7영을 상징적으로 완전순위 행운의 수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나머지 24장로에 해당하는 24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입니까? 12 더하기 12로 풀이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12 곱하기 2로 풀이를 할 것입니까? 계시록 강의하는 목사님들 14만 4천 풀이하실 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이런 식으로 풀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 생물을 말하는 숫자 4는 또 어떻게 풀이를 하시렵니까? 이 숫자 4를 무슨 죽을 사자로 풀이를 할 겁니까? 그래서 무슨 죽음의 사자다 이럴 겁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그렇고 그런 목사들이나 평신도라면 그냥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묻어두면 되는데 저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많은 백성을 거느리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단순히 모른다고 묻어두기에는 체면이 서지 않으니까 뭔 말이라도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심어주어야 할 막중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직 숙성되지 않은 소리를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과오를 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삑사리 복음이 하나씩 둘씩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2000년 그렇게 교회사가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삑사리 복음이 쌓이고 쌓여왔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복음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잘못된 가라지들이 섞여 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계시록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계시록 주석 쓰는 것을 중단을 한 몇 안 되는 솔직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계시록을 야고보서와 함께 성경에서 아예 빼버려야 한다고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유명 신학자들은 어떤 입장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 한국교회 부흥 1세대 어른들은 거의 은퇴를 하거나 돌아가시고 2세들이 얼떨결에 아버지 유업을 물려받아 자기도 감당 안 될 거대 교회를 물려받아 신학서적 몇 권 읽은 것으로 목회를 한다고 폼을 잡고 있는 꼴을 보면 보기조차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든가요? 오늘날의 젊은 목회자들의 최대의 장점은 그나마 유학파들이 많아 책은 몇 권 더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부흥 1세대 목사님들이 가졌던 그런 영성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학문은 책으로만, 유학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와 성령의 깊은 교통 속에서 영역이 쌓여야 하는 건데 오늘날의 젊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그런 영성 훈련을 어디서 했겠으며 금식 기도를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산으로 들로 찾아다니며 부르짖는 기도를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그러니 강렬한 영성을 쌓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신앙적 영성 훈련은 서양 신학자들이 우리나라로 유학을 왔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외국에 가서는 전혀 엉뚱한 인본주의 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자유주의 신학이니 하는 그런 사단이 깔아놓은 거짓된 쓰레기 신학만 잔뜩 배워와서는 그것이 선진 문물이고 앞선 신학인 줄 알고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지식적 입장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책인 걸 인정해야 하는데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무슨 깊은 깨달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그 사명을 다한 듯이 급격한 내리막길을 브레이크도 없이 내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을 상징적인 숫자로 볼 것 같으면
24장로도 상징으로 봐야 하고 내 생물도 상징으로 봐야 하고 심지어 계시록 4장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12영이라는 존재도 있는데 그것도 상징으로 봐야 하는 것이 되겠죠. 혹 12영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없어 생소하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목자들이 성경에 너무나 무지한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이야기는 아예 다루지를 못하고 맨날 껍데기적인 사람 사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고 물질 만능주의의 성공과 축복 지향적인 값싼 이야기들만 성경이라는 포장지를 입혀 마치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 듯 자신도 속이고 교인들도 속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12영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실까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몰려왔죠. 그때 한 제자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멸하려 한다면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시는 장면에서 나오는 12영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 12영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7영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12영으로 파생된 것이 구약의 12지파이고 예수님의 12제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영이라는 이 숫자는 어떻게 보실 겁니까? 구약의 12지파를 상징수로 보실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수로 볼 것입니까? 그러면 12영은 성령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다면 7영과 12영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요? 7영이 12영도 되었다가 7영도 되었다가 그런 걸까요? 진정한 신학은 책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라 해봐야 다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서구 신학자들이 전부인데 그런 신학자들은 이미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다 젖어 있는 상태인데 어찌 이런 신비로운 영들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듯이 기득권자들은 절대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나 오류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안정적인 생활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진리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자기의 명성과 이익을 위해 얼마나 연구조작이 많습니까?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성경 조작이나 거짓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은, 버릴 것이 많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지킬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이죠. 가진 것, 버릴 것도 없는 사람들은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니 진리를 찾을 여유도 없는 것이 함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든 환경의 제약을 초월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결코 진리의 근처도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팩트인 것입니다. 진정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은 정말 목마른 사슴 같은 심정으로 진리의 한 토막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동량 다니듯 유튜브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뿐인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하는 종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스파크가 터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계시록 시대의 종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고 우선 급한 대로 땜빵식으로 채우다가 보면 성경 전체가 누더기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앞부분이 모자라서 뒤에 걸 당겨서 맞춰놓으면 옆이 터지고 그 옆을 메우려고 짜집기 하다 보면 그 뒤가 터지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혼란스러운 이 시대라 할지라도 마음의 사심을 내려놓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면 분명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 진리 한 조각을 만나려 한에 사무친 과부처럼 날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쉬지 않는 그런 사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오듯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적으로 만나듯이 만날 사람은 결국은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킬 사람을 지키시고 만날 사람은 다 만나주십니다. 천리만리 길을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만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실 때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진리를 만났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열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